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지내세요. 제자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살아서 오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왜요? 예수님 지금 부활해 계시거든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기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 드디어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과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더니, 이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확 된 거예요. 드디어 하늘나라가 오는구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달랐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일을 지시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동안 멍했을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멍하고 생각해보니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딜레마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인 거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였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지상에 나온 제자들이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그 예루살렘은요, 자신들의 무력감, 자신들의 죄책감, 자신들의 스승을 지키지 못하던 죄책감, 그때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이 감싸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3년간의 노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새 나라를 이룰 것이다 꿈꾸던 것이 박살이 난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힘든 부탁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완전히 실패한 그것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반전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이제 반전의 역사를 볼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희가 실패한 그것이, 너희들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너희는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그 제목 기억하십니까? 반전을 시작하라 했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괜히 예루살렘으로 가 있어라, 사람 속에 묻혀 있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너희는 준비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 인간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 자괴감 이런 것을 극복하고 돌아갔던 제자들도 정말 인간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력을 뒤집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새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안 되겠다, 처단해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처단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타겟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었겠죠. 네. 아마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잔당을 토벌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다음 타겟으로 제자들을 처형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을 겁니다. 추종하는 제자들을 찾으려고 눈이 뻘개서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풀어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제자들은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자의 머릿속에 사자의 입속에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소리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과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불과 40일 전 어땠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다 배신하고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무력했던 사람, 용기 없던 사람, 나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용기 없고 나약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 상황이 너무 안 그러니까 가끔 우리 신앙적 기준이 이렇지만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갈 때 없어요. 예, 같은 겁니다. 그들을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반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전이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이미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다리는 동안 죽음의 위협 앞에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물론 또 예수님의 부모, 형제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와 또 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느냐? 유대 문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 수 있지만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형이나 혹은 나무에 달린 자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간주된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 형제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식구 중에 한 명이 그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면 그 집안 특별히 십자가형이라면 나무에 달렸다면 죽었다면 그럼 그 전체가 그 가족 전체가 저주를 받은 가족이라 해서 유대 문화에서 쫓겨난 겁니다. 도시 안에는 못 살고 도시 밖에서 쫓아내서 이렇게 소외시킨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도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잡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 예,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당부를 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자신들이 받았으니까 그것을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명령으로 지금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다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거는 희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타인의 시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잘 안 알릴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거 알려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이런 거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안 알려요. 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려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교회라도, 그런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래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당당한 자존감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제 사도 중에 첫 번째 자리로 올라선 사람이 됐겠죠. 16절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어떤 얘기냐?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두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근거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이랬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다른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지금 베드로는 보이고 있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런 엄청난 리더로, 남다른 탁월한 리더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에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행동만 앞서던 변덕스러웠던 제자 베드로를 바꾼 겁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한 기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중요했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사건은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년의 암흑시대를 끝낸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하였죠. 마틴 루터는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던 수도사였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이기도 했죠. 성경을 가르치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정말 비상식적이고도 반성경적인 이런 행태들을 보고, 그걸 보고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반성경적인 말씀들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나?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성경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사제들은, 로만 캐톨릭 사제들은 다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예배군 뭐고 다 라틴어로 했어요. 독일에는 독일어가 있었고, 영국에는 영어가 있었고, 이태리에는 이태리어가 있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다 라틴어 성경만 정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다고 해서 막 혁명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한 건 뭡니까? 성경 번역부터 했어요. 말씀에 대한 연구부터 하고 그 말씀을 옳게 번역하려고 번역부터 했어요. 당시 영국에는 조금 앞섰죠. 틴데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태리는 이태리어로, 프랑스에는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이런 반전을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트럼프 대통령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45대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할 때도 성경 연구를 하고 노트에 놨던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전쟁 중에도 말씀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맞아서 뉴포인트 교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포인트 교회 새해 표어가 무엇인가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초대교회 시작할 때 베드로가 발휘했던 첫 번째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팀워크였어요. 팀워크.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었죠. 가룟유다가 자살했어요. 그 당시 베드로 입장으로 돌아가면 굳이 한 사람을 더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11명도 있는데 굳이 12명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12명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2명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준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사도들이 될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예. 그래서 배경이나 인물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 다 배제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수제자였죠. 사도 중에 제1사도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로 다음번 그 사람은 너희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본인의 권위로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두 사람을 추천해봐라. 너희들이 보기. 그 두 사람 중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도록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기억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그때까지도, 마지막 만찬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새 왕국을 세우는 줄 알고 어떤 제자들의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찬스까지 이용해서 인사청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변모가 된 거예요. 그런 권위, 자리, 직책 이런 거 안 따지고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하나님 뜻에 맡기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자. 이런 사람들로 변모해 간 겁니다. 자리 놓고 다투던 서로의 라이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표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할까요? 저는 당연히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노아의 방주 그래요. 성경에는 물론 노아의 방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 그 식구 8명이 다 같이 지은 겁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영웅만큼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워낙 뛰어난 리더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주위에는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정말 요새 말로 개고생 같이 하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빡빡히면서 같이 고생했던 믿음의 용사들, 그들이 같이 일어났던 왕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별이 빛나는 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빛이 빛나는 밤이 아름다운 이유가 깜깜해서 그래서 별이 빛나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고 작은 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능력만큼 그 자리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큰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밤하늘에 별 하나만 딱 떠가지고 크고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별밤이, 그죠? 음산할 겁니다. 아마. 한 사람의 탁월함이 빛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그게 좀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말씀 좋은 목사님만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물론 말씀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교회다운 교회는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으심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 봉사의 현장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협조하는 팀워크로 만들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뉴포인트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추천받은 두 사람, 마띠아와 유스도와 마띠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반장 선거할 때 추천받죠. 그러면은 약간 우쭐한 감이 있죠. 누가 추천해주고, 그리고 또 약간 흥분도 됩니다. 내가 몇 표나 받을까? 또 짜릿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나는 이제 12제자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거룩한 사도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나 이제 이 세상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 자리 하기를 아주 높은 고귀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우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다음으로 죽을 사람을 뽑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우쭐함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전승에는요, 오늘 뽑힌 마띠아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1제자는요, 다 순교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이 피를 흘릴 때마다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났고요, 그들의 목숨을 잃을 때마다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시대의 영적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빌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목사님, 갑자기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는요, 그런 순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 생활에, 우리 행동의 규범을 삼고, 힘들지만 그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교의 삶, 순교의 각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득한 뉴포인트 교회 올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꿈꾸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또한 말씀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팀워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나의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고 결단인 겁니다.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교회, 이름 없지만 성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